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과 마지막 시간 여섯째 날 공부를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전조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깨우며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전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 속 사건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와 회개를 이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시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각 시대의 대쟁투 40장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그 부분을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 부분 내용에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 3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631페이지의 인용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다.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집회도 방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들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역사 속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였습니다. 방금 읽으신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어 종들을 놓아주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번 주 공부하시면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전조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닥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재난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충성된 성도의 존재와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의 재앙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충성된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죽음을 불사하고 왕의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충성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상조차 그리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정치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던 히브리 청년들을 통하여 가장 세속적이었던 나라의 왕, 가장 교만한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교과 174페이지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주어진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고 예언에서 당신을 가장 걱정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핍박을 말하는 예언 가운데에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소망의 기별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예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매 과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예언, 기별,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보호하고 계시며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언을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결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이 어떻게 마지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 진리는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 아닌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조금 돌이켜 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 2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1975년으로부터 2000년까지의 2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2000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의 2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신속하고 급변할지 예상할 수 있겠지요. 물론 변화가 빠를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변화가 올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 분명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져다 줄 변화도 언제 실제적인 핍박으로 눈앞에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과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이 되는 변치 않는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질문을 함께 살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을 생각해 보라. 모든 제국은 정확히 예언된 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 제국들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왕국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어떤 왕국이며 그것이 실제로 예언대로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함께 다니엘 2장 44절과 7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예언의 마지막 국면인 그분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도래도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함께 살게 될 그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견디시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12과 전조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충성된 자로 이 땅을 지키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이 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